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을 통한 사랑과 은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정말 어머니는 헌신의 표범이 되고 또 희생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희생하며 숭고한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들 앉아 계실 것인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음악도 듣고 또 한번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참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그 희생과 수고를 꼭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다면 또 다가가서 더 효도하시고 또 안 계시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또 부모님은 우리를 무제한적으로 사랑하시며 도와주시며 희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른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그 수고와 노고는요,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이 점점 이런 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점점 부모님을 더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며 또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정은 누가 이렇게 이루도록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을 가지시고 맺어 주신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한 한 남자가 우연한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 주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며 사랑하며 부부가 되며 자녀를 낳도록 하셔서 그 자녀를 사랑하며 또 희생하며 키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할 때요,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우리 성도의 삶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첫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귀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부부가 회복하며, 가정이 회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해할 때 바른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행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가정 어떻게 살 때 행복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경하라는 것이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계실 때는 많이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나 떠나가시면요, 얼마나 소중한지 순간순간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인품이 좋든지 어떤 실력이 있든지 또 재물로 풍성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런 나보다 뭔가는 더 나은 것이 있을 때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요, 무조건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나보다 학식이 낮을 수도 있고요,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인격이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또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는 항상 존중하며 공경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한 대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했기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야 하는가, 한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낳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낳으실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낳으실 죄 괴로움, 아기를 낳는 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모릅니다. 안 낳아봐서 모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아기를 낳아봤잖아요. 저는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놓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구나. 자식을 얻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그리고 얻으니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서 여자가 자기 신발을 딱 보고 내가 나와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뭐 그래 안 하잖아요. 좀 아프면 제왕절개 해가지고 애기 쑥 놓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쌍둥이를 기도했는데 쌍둥이를 그냥 자연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그런 고통은 이길 수 있겠지만 그 아이를 태중에서 키우고 또 모든 생산하는 그때까지는 참 수고와 참 많은 그런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의 우리의 낳아주신 그 사랑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얻은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낳았던 고통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지만 자식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는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우리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시간을 쓰시고 물질을 쓰시고 정성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뭐 아이 때만 키웁니까? 초등학교 때도 얼마나 부모가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렇다고 대학 졸업하면 신경 안 씁니까? 또 신경을 쓰죠. 그래가지고 뭐 취직하면 그 다음은 또 시집 장가 보내려고. 시집 장가 보내면 답니까? 또 있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는 평생 AS 한다고 그럽니다. 평생 자식 걱정. 제가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도 걷기가 힘들어서 막 이러시면서 자식 보고 너 차 조심해라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도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집안에서 거의 안 나오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래 왔다 갔다 하면 너 조심해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보다 더 낫는데 그러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를 길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좋은 것을 먹지 못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요, 자기가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자녀에게는 훌륭한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또 자녀가 좋은 취미와 여러 가지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된다고, 선한 일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어떤 것으로도 부모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써서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며 자식을 더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희생하고도 후회하지 않고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 자기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의 아들 압살롬,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소식을 듣는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잘 죽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자식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 죽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고요,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존재 이것만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애굽의 왕들이 있는데요, 자기 초상화가 딱 있고 옆에 초상화가 하나 더 있는데 왕의 초상화의 10배 내지 15배의 큰 초상화가 있답니다. 그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가? 왕의 어머니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당시에 문화가요, 왕도 그의 어머니는 존경하며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문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초상화의 크기를 더 큰 초상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하고 능력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나를 키워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에게 아름다운 관이 있고 나에게 금사슬이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 부모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교훈으로 듣고요, 어머니가 알려주시는 것 법도로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이것은 복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면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효는 누구나 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효를 행하면 그 사람에게 복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부모에게 잘 못하는 불효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이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뭔가 하면요, 이 무엇이 있는데 고르반 하면 이 뜻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 아버지를 공양해야 되고 어머니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르반, 그렇게 하면 하나님 것이 되었다. 하나님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 드리느냐? 안 드립니다. 부모님 드리느냐? 안 드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섬겨야 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쁘다, 내 자식 먹여야 된다, 나를 위해 써야 된다, 그러면서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부모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자꾸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잘생기지만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부모님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헌금으로 영광 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부모에게 용돈도 좀 드리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네. 하실 거죠? 저 글자가 나오면 좀 적으십시오. 요약만 적으면 됩니다. 첫 번째,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면요, 집 밖으로 안 나오십니다. 어지간해서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면 뭐 별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오늘은 좀 밖에 나가서 아이고, 무슨 밖에 나가냐, 여기서 같이 밥 먹자. 아, 그래요? 그럼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시간 보내고 뭐 이래 이야기 조금 하고 뭐 그러건 제가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참 너 와줘서 고맙다, 수고 많았다 그러세요. 외로우실 것 같아. 그때 가서 우리가 시간을 함께 나누어 드릴 때 부모님은 즐거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한 것은 또 손주들 같이 데리고 가면 또 좋아하시겠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돈을 좀 넉넉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주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무엇 때문에 좋아할까요? 할머니의 외모를 보고 좋아할까요? 할아버지의 그 미남의 얼굴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몰래 주는 용돈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런 걸 줘야 아이들이 또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우리 할머니 최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이고 뭐 저기 가봤자 별거 없네. 아이들이 그럽니다. 그럼 그 용돈, 우리 부모님들 경제생활 거의 다 끊어졌는데 뭐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드려야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좀 인심도 쓰고 손자들의 인기도 얻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그래요. 저도 이래 아버지한테 드려보면요, 다 그게 어디로 가요? 제 자식들한테 다 가더라고. 가면 다 용돈으로 주세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손주들에게 인기 얻을 수 있도록 용돈을 좀 넉넉히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병원 가기도 힘드시고 무엇을 사드시기도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해해드려야 되고요. 또 육체적인 도움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시면요,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알고 그렇게 도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은 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야, 자식 키운 보람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면 자기 자랑은 거의 없어요. 누구 자랑? 자식 자랑이에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요, 자식 자랑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은근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식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나는 하려고 해도 잘 못하겠는데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자식이 잘 될 때 부모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구나, 그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십시오. 용돈도 좀 넉넉히 드리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그때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 그것이 부모님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때에 부모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은 주님 보시기에 바른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수고, 효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을 함께 보내고 용돈도 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 필요할 때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의 이 사랑을 받으며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한 낳아주심과 길러주심과 사랑하는 은혜를 받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또 물질을 공급하며 또 도움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됨으로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효도할 때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효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낳아주시며 길러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낳으시며 기르시며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기쁨으로 살도록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